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은 구약 8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다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처럼 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45회차입니다. 아가서 1에서 5장을 읽게 되고 또 시편 95편,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 새벽에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한 인격을, 한 사람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왜 찾아왔는지도 모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삶과 경건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건이라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고백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들었던 하나님,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줄 알았기에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마땅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관계 속에서 드디어 진짜 신앙을 갖게 된 그러한 말씀을 욥기서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난에서 벗어난 욥은 새롭게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부분에 쏠리기 쉽습니다만,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한 사람이 새롭게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다 하여서 그것을 복이라 여기는 건 어쩌면 매우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건 이전보다 욥이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갔다는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유익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아내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심에도 우리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제 욕망대로 살아도 오히려 삶은 더 평안해 보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아내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 내적이든 외적이든 괴로움이 뒤따라오기도 하고 무언가에 집착할 수도 있고 늘 불안하고 관계 속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일컬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이들이었습니다. 8절에 무리바와 마사 사건은 각각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같은 사건입니다. 또다시 목이 마르고 허기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민수기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물을 냅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질타마저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완악함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화를 자아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피곤해지면, 조금만 현실의 장벽 앞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종국에는 인생을 마주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이 스스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고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이집트의 화려함과 부유함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근원적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인간을 압제하여 노예 상태로 만드는 이집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고 스스로 노예 상태에 끊임없이 속박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다시 오라 말씀합니다. 다시금 초대의 손짓을,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와서 함께 노래하자 합니다. 거듭거듭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늘 헤매이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때로는 완악하여 주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거듭거듭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라 부르시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과거의 오래된 습관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쉽사리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늘 자식 걱정, 내 삶의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기도에서 때로는 좀 나와서, 좀 벗어나서 주변을 보고 주변의 아픔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오라 하십니다. 이집트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 허영된 마음에서 나와서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와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거듭거듭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보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거듭거듭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고 나로 인해 가로막힌 그 장벽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걷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속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리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드러나는 귀한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군에 입대한 그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를 때에도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그렇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